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23주년 결혼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3년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젊은 부부들은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또 내 친구들도 이제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갈라선 친구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너 혹시 와이프한테 쥐어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쥐어 살다니. 나는 섬기고 사는데. 여러분 저는 섬기고 삽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혈기 있고 막 내가 더 힘도 세고 솔직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빨로 하면 와이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겨 보니까 그게 이긴 게 아니고 지는 거더라고요. 이기고 나서 더 불화가 생기고 이기고 나서 밥상이 나빠지고 이기고 나서 괴로우면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섬겨야 되겠다. 하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어저께는 우리가 같이 저녁 먹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이제 1절부터 6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Therefore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therefore가 나오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 전에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길래 그 중요한 얘기를 바탕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정목사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야? 무엇이 너의 보물이야? 그러면 제 와이프를 빼놓고 얘기하자면 당연히 와이프가 보물이지만 와이프를 빼놓고 얘기하자면 자식 새끼입니다. 제가 내가 돈이 있어, 나 나이키 신발 있어, 내 이 전화 새 거야,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보물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게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절대로 가벼운 스테이트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에는 그 부르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소망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헤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불러주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장부터 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작인데, 마스터피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셨으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특별한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4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가장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꿔 주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비교당한다면, 그리고 내 겉모습 때문에 사람이 나를 저평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갔다고 식당에서 나한테 푸대접을 한다든지,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뭐 내 그 살색깔이나 뭐 내 영어 발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저평가하고 푸대접한다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하냐 이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가졌는지,
아니면 성품조차도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죠. 또 흔들리는 건강을 가질 수 있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회사의 사장 자녀를 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제다야구 제레미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뭐 어릴 때는 천방지축이었죠. 사고 치고 다니고 울고 소리 내고. 근데 얘네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줬게요? 사랑으로 참으면서 은혜롭게 대해줬어요. 왜 그랬게요? 내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막대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아마 길바닥에서 뭐 지하철 안에서 막 애가 그러는 애가 있었으면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가치를 불어넣어준 소중한 존재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원한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알아보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 humility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humility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내가 섬기기 원하는,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배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힘이 더 센데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으로 대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gentleness가 나옵니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meekness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어로 그 뜻을 찾으면 meekness는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내가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이 내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이 나무 베는 분들 럼버잭들이 있잖아요. 이 럼버잭들이 여러 가지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막 도끼로 나무 빨리 쓰러뜨리기부터 시작해서 통나무 굴리면서 물에 안 빠지기 뭐 여러 가지 컨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제일 놀란 컨테스트는 뭐냐면요. 체인사로 조각하기입니다. 여러분 체인사 아시죠? 이 톱에 체인 달렸고 해가지고 근데 이걸로 조각을 해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그 체인사에 손만 닿아도 손가락이 다 날아갈 그럴 무시무시한 체인사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섬세한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도 나오고 돌고래도 그 세미한 컨트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체인사지만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쭉쭉 다 잘라져 버리고 뭐가 남겠어요. 근데 그 체인사를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니까 아름다운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트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죠. 목소리도 주셨죠. 능력도 주시고 생각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막 그냥 발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살면서 너 살 좀 빼란 말을 몇 번이나 들었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들었게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한테 살 빼라 그러더라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냐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살 빼야 돼? 살 빼야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좀 비웃는 그런 눈으로, 정죄하는 톤으로 야, 살 좀 빼라. 그게 뭐냐? 진리지만 나한테는 그게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예. 제가 칼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요새 제가 지금 이를 악물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말하는 진리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제가 에리 목사 그 장례식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유일러지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에리랑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에리한테 받은 그 은혜는 뭐냐면 He makes me want to be a better man. 예? 에리랑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걔랑 얘기할 때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만일 누가 나랑 대화하고 나면 나는 막 살아야지. 나는 망가져 버릴 거야. 난 삐뚤어질 거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때 그 질풍노도를 지나갈 때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야단치는 방식이 꼭 그랬어요. 막 야단쳐요. 막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내가 내린 결정은 삐뚤어져야지. 살 빼라고 막 야단쳐요. 끝나고 난 결심은 밤에 나가서 라면 먹어야지. 그 반대. 그러니까 나를 은혜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막 적나라하게 나를 막 공격하니까 삐뚤어지고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망가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길로 가기 위해서 돕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내 의도가 어떻더라도 결과를 보면서 나의 말과 나의 대화와 나의 행동과 나의 섬김은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온유합시다. 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남편이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철이 들었습니까? 왜 웃으세요? 이거 문제인데.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혼 기념일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서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23주년이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을 23년 동안 사랑했어. 근데 당신은 3년만 나를 사랑했어. 내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 20년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랑했는데
그때 코비 걸려서 죽을 뻔하면서 정신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어쨌든 고마워. 여러분, 저는 철든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고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년 동안 저를 참아줬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당황하게 하던 그 남편을 제 부인은 기다려주고 참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지 않으실까요?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를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으로 지탱시켜 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지탱해 줄게.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 줄게. 너는 지금 연약하고 너는 지금 흔들거리고 너는 지금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지탱해 줄게. 너와 함께 서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가장 아픈 것은 그 어려운 시간보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내 옆에 서 있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아프고 외로운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야. 예? 그런 얘기 하는데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이라면 아무리 곰 같은 남편이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옆에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탱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 bond of peace, 이 매는 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힘줄입니다. 힘줄, ligament.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센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어유, 쇠 힘줄 같아, 고집이. 예? 쇠, 그 제일 그 당시에 제일 센 게 쇠 힘줄이에요. 지금은 뭐 플라스틱으로 로프도 만들고 막 그러지만 가장 자연적인데 가장 질긴 게 뭐예요? 쇠 힘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쇠 힘줄이다.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 그런 강한 결심으로 무엇을 지키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 것. 나뉘지 않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 각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소중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나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거는 제가 그냥 성경 구절 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도 보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 모든 것 우리가 겸손히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나 그것을 묶어주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띠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묶임을 받아서 정말 쇠 힘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으로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one God and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무슨 뜻이라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저 교회는 잘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on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Holy Spirit을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There is one hope.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한 소망을 우리가 동일하게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도 한 분입니다. One Lord입니다. One Lord가 누구겠습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데가 아닙니다. 장로를 섬기는 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내 뜻을 섬기고 내 계획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잘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그랬는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봐도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아.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쓰고 싶은데 못 쓰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정말 복받고 싶으면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복 주세요. 아멘? 왜 그 간단한 거를 왜 인간을 섬기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믿음도 하나입니다. One faith.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말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선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one baptism, 그죠? 여러분 이것은 당신 어떻게 세례 받았어? 물 뿌렸어? 물에 들어갔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주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We have only one God and Father. 그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창조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함께 걷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주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는 끈적끈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정말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고 모난 데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에게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돌아보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도 있고 정말 나로 하여금 내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점프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맞부대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한 설교의 요약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이게 본받는인데요. 영어로 뭐예요? imitator. 여러분 imitate 한다는 게 뭡니까? 흉내낸다는 거, 따라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기쟁이. 예? 나는 하나님 따라하기쟁이가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따라하기쟁이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의 삶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의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용만 하고 가치 없이, 아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영원히 기억되며 영원히 사랑받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닮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그 보여주시는 것에 동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품을 수 없던 것을 이제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지는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공동체,
우리가 이곳에 속할 때에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돕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닮아가며 주의 빛을 바라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